봉사입니다. 유대 나라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말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병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말하는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질병, 병은 우리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심하면 들어 눕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인데, 이렇게 질병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병과 같은 사람은 만나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마음에 지니고 살아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병과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질병을 고치는 약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도 마찬가지로 특징이 있습니다. 약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집에도 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비약들을 집에다 두고 사는데 무슨 약을 어떻게 구비했는지 우리가 다 알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소에는 그렇게 많은 존재감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있으나 없으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몸이 아파질 때에는 갑자기 이 약이 필요하게 돼서 약을 찾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약과 같은 사람은 우리 주변에 있기는 있는데 평상시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평상시에는 그저 내게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인생 가운데에서 병이 들면, 몸이 아파지면 그러면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약과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평소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지날 수밖에 없고 별로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되는, 조금 멀리 살아서 아무 관심을 갖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내 인생에 필요가 있을 때에 가까이 하면서 도움을 받으면 좋을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 약과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말하는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밥과 같은 사람입니다. 밥은 무엇입니까? 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챙겨 먹어야 하는 그것이 바로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하고 밥을 잘 먹어야 힘이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말 가운데 제 나이쯤 되면 이제는 무슨 힘으로 사는가 하니까 밥 힘으로 산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밥맛이 없어도 열심히 밥을 먹어야 된다. 우리 중년이 되면 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밥을 먹지 않으면 기운을 차릴 수가 없고 밥을 먹지 않으면 아무데도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밥을 잘 먹어야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밥 같은 사람, 이거 되게 중요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조국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서도 요즘 갑자기 무슨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라는 것이 있어서 밥은 아예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고기만 먹는 그런 다이어트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식당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니까 우리 김은삼 목사님이 조용조용히 말을 하더라고요. 아침에 밥을 안 먹으면,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머리가 안 돌아간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밥 안 먹는 사람들은 대부분 머리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밥을 잘 먹어야 머리에 영양의 공급이 잘 돼서, 그래서 힘만 나는 게 아니라 지혜도 얻을 수 있다. 밥을 잘 먹는 사람은 지혜도 얻을 수 있고 힘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밥과 같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만날 때마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 만날 때마다 힘을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꼭 있어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르쳐 밥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나는 병과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약과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밥 같은 존재인가? 저는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약 같은 사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통 때에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중요한 순간에는 제게 전화를 하고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또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 하는 유명한 리더십에 관련된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책에서 보면 사람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주변에는 인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있어서 기쁨을 주는 사람, 또 하나는 없어서 기쁨을 주는 사람.
자, 이쯤 되면 제가 이 마지막에 가서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질문할 터인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어서 기쁨을 주는 사람, 늘 옆에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고 힘을 주고 서로 마음과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있어서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없어서 아예 없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 말하는 것이 사사건건이 말 속에 가시가 들어있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자꾸만 찔리게 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이 어딘지 모르게 가시가 있어서 그저 그 행동을 옆에서 쳐다만 보기만 해도 그냥 가시에 찔리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와서 걸어다니고 행동을 하게 되면 가시에 찔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요리조리 피해 다녀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있으면 그 말을 듣는 것이 늘 사랑스럽고 그 말을 들어서 늘 새 힘을 얻고 그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해서 누구와나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있어야 기쁨을 주는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에도 행동에도 하는 모든 것들이 가시가 잔뜩 들어있어서 그냥 말하는 것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행동하는 그것마다 여러 사람들과 충돌하고 남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야말로 없어야만 되는,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평화를 얻는 그런 사람은 절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성경 본문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데 바울이 그 인생 가운데서 나이가 많아 늙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전도하다가 감옥에 붙들려서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된 상태입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번에는 쉽게 풀려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언제 사형을 당할는지 알 수 없는 사형수 죄수의 신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동안에 바울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 늘 바울을 도와서 선교 여행을 다녔던 협력자들도 모두들 이 사람들이 이 상황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빠진 사도 바울을 한 사람씩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사도 바울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밀착해서 가깝게 살았던 사람들도 조금씩 거리를 두더니 한 사람씩 두 사람씩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부겔로와 호모게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니까 그동안에 가까이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을 배반하고 그 사도 바울을 떠나버린 대표적인 이름, 가장 불명예스러운 이름, 가장 더러운 이름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부겔로와 호모게네입니다. 이 사람들도 자세한 그 이름만 가지고는 신상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요즘 같은 시대에 있었으면 이 사람들의 이름만 보면 여러분들이 다 SNS에서 얼마든지 이 사람들의 신상을 털어서 출신은 어디고 학교는 어딜 나왔고 동네는 어디고 부모는 누구고 형제는 누구다 다니는 교회는 어디다 라고 다 알려줄 것이 분명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지금 성경책을 보고 분명하게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기 이름이 등장하는 걸 보니까 추측컨대 이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교인은 분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설립한 교회입니다. 다른 그 어떤 교회보다도 오래도록 머물러 그 교회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면서 개척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무려 3년 동안이나 거하면서 이 교회를 땀 흘려 세웠던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에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더 오래도록 머물면서 더 큰 사랑을 이 교회에 쏟았고 더 큰 애정과 열심을 쏟아 부었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속했던 교인 이 부겔로와 호모게네는 당연히 사도 바울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
사람, 많은 애정을 받은 사람,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렵게 되어버리니까 그만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가슴에 못을 박아버리고 바울을 떠나버린 그 사람, 가장 세상적인 사람.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우리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우리 모두 인간이 가진 인간의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절망할 것은 아닌 것이 이런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 뜨거운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배반해버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세상적으로 완전히 망해버린 사도 바울을 그냥 걷어차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감옥 속에서 사형만 기다리는 아무 권력이 없는, 아무 힘이 없는 사도 바울이지만 그 사람을 배반하지 않고 그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격려하고 사도 바울에게 새 힘을 주고 사도 바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사도 바울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 준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존재를 여전히 가슴에 간직하고 그의 존재를 인정해 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위대한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참담한 형편 속에서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의 존재를 인정해 준 이 오네시보로를 향하여 큰 감격을 받고 그의 격려 때문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 오네시보로를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를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배반하지 않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배반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진짜 참다운 성도, 참다운 종 오네시보로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큰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국가를 위하여 열심히 충성하는 일꾼이 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은 간단할지 몰라도 그 국민의 의무를 끝까지 다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대통령이 되어 영광을 얻는 것은 간단한 일일지 몰라도 끝까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는 일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한 번 결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지 모릅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여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결단을 지키고 붙들고 실천해 나가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봉사하겠다라고 결심하지만 지속적으로 봉사하고 감당하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이 오네시보로는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고생을 겪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지만 또한 동시에 사람의 불과한 존재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예수님의 명령을 감당하고 열심히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세우고 정말로 목숨을 바쳐서 그 교회를 위하여 이토록 열심히 했는데 그 모든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지금 모든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런 권위도 갖지 못한 것입니다. 가난 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외로움 속에 버려져 버린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낙심, 낙담, 좌절, 그야말로 맥 풀리는 그런 상황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는데, 분명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온 것뿐인데 도대체 나는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것인가? 라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련일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이렇게 하려고 대통령이 되었는가? 라고 자주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우리도 과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되려고 목사가 되었던가? 내가 이렇게 살으려고 결혼했던가? 내가 이렇게 되려고 여기까지 왔던가? 바울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정말 견디기가 어려운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더 큰 아픔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사도 바울을 위하여 바울과 함께하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다 내놓을 것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었던 모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이렇게 상황이 바뀌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외면해버리는 것입니다.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우정을 지켜가는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네시포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이 어려운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찾아와주고,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고 자주 찾아오면서 자기에게 격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움 당한 사도 바울을 찾아간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네시포로는 어떤 사람인고 하니 낙심하여 낙담한 사람, 절망 속에 빠져들어 아무런 용기를 낼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다시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에게 다시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다고 격려해준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단 말입니다. 오늘 오네시포로는 바로 이렇게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교인의 모습입니다. 정말 훌륭한 남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이 오네시포로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밴쿠버에는 유난히 상처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 땅 밴쿠버에는 유난히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격려와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소망을 나누어 줄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줄 수 있는,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 어두움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격려하는 일, 위로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마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비난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증오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을 헐뜯고 남에게 욕하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칭찬하는 마음은 모두 없애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남은 헐뜯어버리는 것, 그것이 어둠의 세력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모두가 다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만 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무조건 깎아내립니다. 다른 사람은 무조건 비난합니다. 다른 사람은 무조건 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신 교회는 언제나 실수한 사람도 다시 붙들어 일으키는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잘못한 사람도 다시 한번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그 사람의 등을 두드려주고 그 사람을 얼싸 안아주는 그곳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것이 성령의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맞이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을 닦아주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 이런 교회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교회입니다. 사탄은 반대입니다.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절대로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면 안 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눈물 흘리게 만드는 교회가 돼서는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 간에 서로 대립하고 서로 다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눈물 흘리게 만드는 일들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를 떠나서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분쟁이 되어 서로 다투고 서로 교회를 가르고 서로 싸우고 서로 법정으로 투쟁하고 그리고 서로 폭력적으로 변해버리는 현상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네시보로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실 때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슬픔 당한 사람, 외로움 당한 사람, 억울한 일 당한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붙들고 그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는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남편들은 생존 경쟁을 위하여 잠시도 쉬지 않고 정말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아내들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눈물을 머금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성도,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네시보로는 찾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준 사람, 그러므로 오네시보로는 찾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그만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이 사도 바울을 모두가 다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 마음속에 아마 특별히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겔로와 허모게네입니다.
이 사람들마저 사도 바울을 외면하고 이 사람들마저 사도 바울을 모른 척하는 거 정말 견디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러나 뒤집어서 다른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괜히 면회 갔다가 나까지 잡혀가면 어떡하나. 괜히 사도 바울하고 친한 척 했다가 나도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바울을 아는 척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찾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불안해서 도무지 사도 바울을 아는 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네시보로는 그러나 사도 바울을 찾아갔단 말입니다. 찾아갔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열심히 찾아갔습니다. 몇 번이고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멋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을 모른 척하지 않는 것이 멋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 당한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상처받은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네시보로는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꾼이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로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불안해했지만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 자기에게 영생을 알려준 이 사도 바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은인인 사도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가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격려하고 끝까지 가까이 지냈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에서 로마까지는 결코 간단한 길도 아니었습니다. 요즘처럼 교통이 발전한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오래도록 가야 하는 그 길을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변치 않는 사랑의 마음으로 먼 길을 찾아간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산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반하지 않고 그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에 그 광경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황홀경에 빠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을 짓고 여기서 아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요청을 뿌리치시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는 무엇입니까?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아무 존재감이 없는 소외된 지역입니다. 이곳으로 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부자들이 사는 곳이요, 예루살렘에는 권력자들이 사는 곳이요, 예루살렘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그곳을 마다하고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곳으로 예수님은 다시 찾아갔습니다. 생길 것도 없습니다. 돈도 생기지 않습니다. 유익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를 찾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갈릴리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시련 속에서, 많은 아픔 속에서, 많은 상처 속에서 오늘도 어려움 속에, 곤경 속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다시 한번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은 진짜 귀한 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앉으면 다른 교인들을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앉으면 다른 사람들을 욕합니다. 어떤 사람은 앉으면 수군거립니다. 약점을 들춰냅니다. 잘못한 것을 들춰냅니다. 정말 마귀가 좋아하는 교인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하시다고 하면 우리 가족들의 아픔도 덮어주고, 우리 가족들의 상처를 덮어주고, 그들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어나 힘을 얻고 위로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오네시보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행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환난 가운데에서, 또 다른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는 더 많은 가족들의 위로를 받고 그 큰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던져버리시고 그 영화로운 자리를 던져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의 자리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죄악에 빠져 더럽기만 한 우리 자신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일으키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 주변에 이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그들을 일으키십시오.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 사람들처럼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 다시 한번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 거룩한 오른손을 펼쳐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네시보로는 봉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오네시보로는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아시아에 있으면서 로마까지 사도 바울을 찾아가고 환난당한 교인들도 부지런히 신방하며 찾아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동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겼다고 말입니다. 진짜 한마디로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죽도록 충성하는 아름다운 교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그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세상 일 다 하고 내가 원하는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교회 봉사하고 교회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할 일 다 하고 교회 나와서 아무리 충성해봤자 훌륭한 교인은 되지 못합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나와 교회를 남는 시간 가지고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 아니요, 착각입니다. 절대로 올바른 봉사자 되지 못합니다.
흉내만 내는 짝퉁밖에 될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순위가 먼저 결정돼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영적 원리를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결정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 다음에 내 인생의 계획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요, 이것이 오네시보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백성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왕이 되어 권력을 붙들고 세상에서 왕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런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먼저다. 그래서 거절한 것입니다. 오네시보로도 그랬습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먼저 섬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보십시오. 이렇게 봉사를 먼저 하고 이렇게 섬김을 먼저 하고 살았던 오네시보로가 너무 많이 봉사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섬겼기 때문에 시간 뺏기고 월급 뺏기고 그래서 굶주리면서 살았다. 그런 기록은 절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봉사하고 섬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생활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바울에게도 참 봉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정말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잘 봉사하고 교역자를 잘 섬기고 교역자를 잘 봉사한 것, 그것은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해도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일꾼을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더더욱 열심히 살아야 하겠습니다. 봉사할 때에 원망 없이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이 마지막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보로였습니다. 오네시보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즘 광고 카피에 나오는 말처럼 오네시보로는 마치 사도 바울에게 산소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6절에도 18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이 오네시보로에게 긍휼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는 지금 여러분들의 섬김,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봉사가 특별히 필요합니다. 교회 일, 교회 봉사 결코 후순위로 돌려버리지 마시고 먼저 1순위로 계획하는 계획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내가 교회 생활에 전념하고 교회 생활 먼저 하다가 이 팍팍한 이민 생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을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 봉사 우선적으로 먼저 하다가 나는 공부는 언제 하란 말이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완전히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운 축복을 마음껏 받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